자,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렇죠? 이런 점에서 우리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발휘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셉은 아무 기적을 일으킨 게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3년 반 만에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한다든가, 누구 죽은 아이를 살린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는 그 종으로서 살았고 감옥에서 있었고 해요. 그러나 그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디발의 집에 억울하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종이 됐죠. 종이 됐는데 그가 간 이 보디발의 집이 요셉 때문에 변하는 거야. 요셉 때문에 변하는 거야. 예수 믿는 집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집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야. 농사를 져도 농사가 잘 되고, 요셉이 또 제반상을 보는 그 제반상에 복이 임하고 이러는 거를 보디발이 다 목격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합독할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요셉은 그냥 몸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몸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몸종으로 팔려갔으면서도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거기서도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죠.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죠? 형통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이 형통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근데 요셉이 부지런하게 일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종으로 팔려가면 밖에서 힘든 일을 해요. 뭘 하냐면 땡볕에서 이제 농사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 일을 하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 곡창지대가 굉장히 커요. 그 수로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7년 동안도 끄떡이 없잖아요. 흉년이 와도. 그 정도로 큰 곳에 이 보디발인이 얼마나 농장이 컸겠습니까? 거기서 험한 일을 먼저 했어요. 요셉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험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가 별을 베면 또 보리를 베면 보리를 베는 곳에 거기가 풍년이 일어나고 그가 있는 곳에서는 그가 열심히 물도 떠다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웃고 모든 사람들이 또 열심을 일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그런 분위기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보다가 얘는 그냥 막 놀릴 애가 아니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일을 줘보는 거야. 또 조금 더 일을 줬더니 그 일에 대해서 다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현장 관리 좀 한번 해봐라. 현장 관리를 딱 했는데 사람 수서부터 장부 정리서부터 하나하나를 다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점점 외부 일을 하다가 이제 가정 총무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모두 다 요셉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 그 손과 발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 어떤 복? 형통한 복을 줬다. 이 형통한다는 것은 번영케 하다 이런 거예요. 번영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번영케 하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잘 되는 거야. 그 일들이 잘 되는 거야. 뭐를 해도 잘 되고 뭐를 해도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재밌게 여기서 형통하다는 단어에
사역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번영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번영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노력에 비해서 그 성과가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복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감 주세요. 감 주세요. 이런 사람 많아요.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근데 3일을 금식하고 나와도 아무것도 안 줘,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막 3일 기도하고 나왔는데 목만 쉬었어. 목만 쉬었어. 아구룩까구룩 기도하니까 목만 쉬었어. 목을. 생목으로 그냥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남들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야. 오는데 왜 이렇게 허탄해? 아유, 내가 이루려고 기도원 들어왔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배우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이제 복을 받았어. 네 안에 성령이 있어.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너의 손으로 하는 것에 내가 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믿음 갖고 그냥 행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이걸 배우는 거야. 아, 그렇구나.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을 번영케 하는 거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분야를 넓혀보자. 이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분야를 넓혀보는 거야. 막 전도도 해보고, 글도 써보고, 또 인터넷에도 올려보고, 내 나름대로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시도해 나가는 거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번영케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번영케. 분야를 넓게 하는 거야. 분야를 넓게 하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하나님 지혜의 방을 넓혀주세요.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하나밖에 못 외워. 근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를 외울 수가 있어. 어학 분야도 시도할 수가 있고, 과학 분야도 시도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상식 분야,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 헬라어 분야를 넓혀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가 바뀌어. 어떻게? 하나님 지혜의 방을 넓혀주세요. 지혜의 방을 넓혀주세요. 이걸 깨달아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강준민 목사가 그 설교를 하는 거야. 이야, 여러분 지혜의 방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나도 깨달은 건데. 야, 목사님들은 벌써 이걸 앞서서 깨달았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부지런히 하는 것에 하나님 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릎 꿇고 감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나가는 거지.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형통한 자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가 점점 그 분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3절에 나와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다. 이게 뭐냐? 분야가 넓어졌다는 거야. 처음에는 얘는 그냥 보리만 베는 일을 시키는 거야. 어떤 애는 물 떠다 주는 일만 해.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점점 얘가 잘하네? 또 잘하네? 그러니까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니까 그것도 다 잘해. 막 만능 플레이어야. 야, 얘 이거 잘하네. 얘 이렇게 쓸 놈이 아니네. 야, 너 일로 들어와봐. 그러면서 여러 분야를 시켰더니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은혜가 주는 거야. 그게 뭐다? 번영케 하는 거야. 그게 다 잘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손을 대면. 근데 어떤 사람이 손을 대면 다 망쳐. 야, 나와봐. 내가 할게. 이렇게 돼요. 부족한 사람은. 근데 잘하는 사람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범사의 형통함을 보고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했다? 가정총무. 이거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이제 수뇌부가 되는 거야. 수뇌부가 돼서 이제 이 가정의 입안 결정을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 의견도 들어주고 이러면서 이 집이 점점 더 부자가 되네. 이런 일을 우리 요셉이 감당하는 거죠. 39장 4절이죠.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게 바로 요셉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정총무가 됐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그런데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종을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일을 또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소유를 그에게 위탁하고 아무것도 관여 안 해요. 내가 먹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관여 안 했다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정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성장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성령의 능력은 성장하는 것이다. 네.
성령의 능력이 많아진다는 거는요, 그냥 갑자기 뭐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손에서 부지런함이 더 늘어나면서 내가 분야가 더 많아지고, 분야가 많아졌는데도 내가 그걸 수용할 만한 능력이 갖춰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도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모든 분야를 할 수 있어. 운동은 운동, 뭐 수학적인 거는 부학, 그 다음에 어학적인 거, 이런 분야마다 다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야,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요셉은 왕이 돼도 잘할 사람이야. 요셉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한 3년 정도 보디발에 있으면서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거야. 급성장하고 있어. 요셉이 급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요셉은 사실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채색 옷 입고 형들 감시만 했어. 아빠가 편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몸을 써보지를 않았어. 17살인데 몸을 안 쓴 거예요. 몸을 써보지도 않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3년이 아니에요. 보디발 집에서 10년을 있고 감옥에서 3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서 10년을 지나며 27살까지 그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부터 성장했을까? 체력부터 성장시켰겠지. 체력부터. 일을 안 해보내래가지고 샌님이라서 일을 못해. 노가다를 못해. 그런데 이것서부터 배우면서 얘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좋아졌지. 그런데 이제 머리도 쓸 수 있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집과 밭서부터 이 소유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39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함께.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물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그런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돈벼락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를 안 줘. 어떻게 하냐면 나를 성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재물도 내가 수령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물을 수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 보디발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으로 또 내려갔네. 근데 감옥으로 내려갔는데 요셉의 부지런함은 사라지지 않았죠. 여기서도 또 열심히 일하는 거야. 자, 감옥에 내려간 우리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셔도 재반상을 요셉이 다 처리해. 요셉이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요셉은 여전히 부지런하고 완벽하게 일을 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죄수 관리밖에 더 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죄수 관리예요. 죄수 관리, 죄수 인원 보고 또 죄수의 또 뭐 스케줄 관리, 이런 모든 재반 사항들을 간수장이 하는 역할을 얘가 맡아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손이란 단어가 반복되죠. 그래서 39장 22절을 보면 요셉의 손에 맡기고 23절 보면 그 손에 맡긴 것. 그러니까 요셉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 내가 어떤 병자를 고치는 거,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 손으로 행하는 것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행하는 것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를 배우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 지혜를 통해서 습득이 빨라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기억도 하게 하시고 또 이런 것도 처리도 할 수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한 확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디까지 성장을 했다? 전 세계를 관할할 만한 능력을 갖춘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총무로 또 삼은, 총리로 삼아서 바로의 총리가 되는데, 이 당시에 이집트는 전 세계 최강국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데예요. 미국 같은 데에서 이 모든 일을 관할하고, 뿐만 아니라 뭘 관할하죠? 전 세계의 식량을 관할해요. 식량을 요셉이 관할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 컴퓨터 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야, 요셉이. 이게 뭐다? 이게 성령의 은혜를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능력을 함양한 거야. 그 능력을 함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역할을 우리 요셉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은 뭐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주는 게 성령의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내 손을 놀리고 나가면 성령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구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계심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세요. 자, 오늘 뭐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다 주물러 주셨어. 그 손에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손에 복이 있으니까 뭐 마사지 한다고 뭐가 되겠어? 아니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이 관절염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아픈 피로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면 그 손으로 한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미치게 하는 거야. 그래 베드로가 여러분 미문에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말로 고치지 않았고 손으로 고쳤어. 어떻게? 잡아 끄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 거야. 잡아 끌 때 뒀다는 건 이건 상징적인 의미지만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믿기 시작했어. 베드로가 이제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까요? 그것은 내 손을 놀리고 나가는 거예요. 내 손을 성령과 함께 나갈 때 성령께서 내 손과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곳곳을 요셉처럼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으로서도 그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처지가,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이 얼마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제3위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쓰시면서 선포하고 그 손으로 모든 것을 미쳐서 변화시키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